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모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650여 교회와 일본의 100여 개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이 넘쳐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을 본문 노래에서 떨기나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주세요. 떨기나무 인생. 떨기나무 인생. 연극은 참으로 오래된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 연극 배우들이 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는데 머리 뒤에서 사람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가면에 그 연극 배우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극 가면을 썼는데 웃는 얼굴, 화내는 얼굴, 뭐 여러 가지 가면을 씁니다. 그 가면을 가리켜 가지고 페르소나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서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는 말에서 뭐가 나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펄슨이 나왔고요. 펄슨. 또 사람의 인격, 성격을 말하는 퍼스널리티가 나왔습니다. 뭐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가면이란 단어가 왜 사람의 모습과 연결이 됐느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속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씁니다. 특별히 사기꾼들은 그 속에 나쁜 마음이 가득 들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훌륭한 사업가처럼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붙잡혀가지고 가면이 벗겨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옛사람의 이 가면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서 막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뭐 주먹질하고 위협하고 깡패로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는 옛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동안 살았던 자기의 옛사람의 가면을 벗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인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마침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온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입양을 해서 모세를 키웁니다. 그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공주가 나중에 애굽의 여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의 아들이면서도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왕자의 가면을 쓰고 산 것입니다. 원래는 노예의 아들이고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업자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국 사람을 보고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 범죄자,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도망쳐서 저 멀리 미디안 광야까지 갔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낮에는 덥고 밤엔 추운 광야, 먼지만 일어나는 그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양떼를 돌보며 그의 인생이 저물어 갑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백발이 성성하여지고 이제는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나는 곧 죽겠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 나는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근처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된 일인가 그 떨기나무를 보러 갑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 야훼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어진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 인생 같은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가시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케냐의 투르카나라고 하는 곳에 이면식에 순교해서 학교를 세우는 그곳에 갔는데 이 바닥에는 이 떨기나무 덤불도 보니까 가시가 이만큼씩 나와 있고 찔리면 얼마나 그 날카로운지 피가 철철 납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이 가시떨기나무인데, 이 가시떨기나무는 바로 죄성을 지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의 광야에 내던져진 우리는 가시만 있는 그러한 무익한 존재인 것입니다. 온갖 상처로 뒤덮여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 있어요. 형제에게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가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로 뒤덮인 그런 모습으로 가까운 사람들 찔러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급한 성격, 내 감정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늘 문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가시가 된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내 때로 모든 것을 하며 살아다 보니까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자인지 모릅니다.
나만 잘 되면 옆에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도 가시떨긴 인생이었습니다. 혈기 많고 성격 또한 급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정을 피해 입힌다 그래도 그대로 쳐 죽이면 어떡합니까?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가시돋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가시돋친 삶을 사는 그 인생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다 가시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혼자 있으면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가시떨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에서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보니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은 가시떨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무짝도 쓸모없는 이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냐고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3장 2절 3절을 설명합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록 가시가 있는 존재지만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감싸서 가시를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낸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감정으로 우리의 가시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서 우리를 변화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가시가 감춰지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모세 삶의 전환점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삶의 전환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배 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주님대로 살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꺼지면 다시 가시가 나타나서 남을 찌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남에게 시험 주는 사람들은 다 불이 꺼진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불이 꺼져버리니까 가시만 남아서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누가 문제가 있다고 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니까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휘발유가 없으면 자동차가 못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는 척하고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아도 성의 불이 꺼지면 가시떨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며 감사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불광동에서 서대문에서 막 불이 타올랐을 때 모든 성도들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쫙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당시 서대문에서 성도님을 만나면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갖고 다 목이 쉬어서 그렇게 인사를 안 하는데, 요즘 아마 봐도 목신사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니까 가시가 나와서 누구 찌르고 저 사람도 문제입니다, 저 사람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제일 많은데 남 얘기만 하고 있죠. 여러분, 불이 꺼졌으면 다시 이 시간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믿었을 때 그 감동, 그 감격으로 내 모습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성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의 불이 꺼지면 우리는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그런데 남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세상의 뉴스들이 하나 물고 뜨는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완전히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 대해서 맨날 물고 뜯고 싸웁니다. 언제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하겠다는 그건 없어요. 그냥 서로 싸우기만 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변화받고 치료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은 귀를 닫아버리고 주님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 없어 내가 듣겠나이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해서 80세가 되었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붙들려서 120세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60에 부르시든지 70에 부르시든지 80에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갖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는 옛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로 와서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갖고 2000년 먼저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어서 온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이 복음이 미국으로 와갖고 우리 한국과 아시아로 오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800년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타락한 유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유럽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한 내 삶의 목적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답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냥 하루하루 새끼밥 먹으면 됐죠.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물고 뜯고 싸우다가 내 심장이 멈추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무리하겠습니까?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다가 주 앞에 부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학생은 학생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사업가는 사업가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예술인은 예술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의사는 의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LA 선한 청지기 교회를 목회하시는 송병주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마침표를 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간증과 책을 내셨습니다. 그가 청소년기에 아버님의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모님이 빚 때문에 피신해 계시고 본인은 달 동안에 허름한 집에서 여동생 둘과 함께 지냈는데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지고 가스도 끊어지고 전화도 끊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은 거기까지 와서 돈 내느라고 독촉하라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아버님은 아무리 사업을 일으키려고 해도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워서 완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운데 사시다가 그만 55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절망입니다. 아버님 그렇게 사업을 일으켜보시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했을 때 다행히 한 교회에서 미국에 박사 공부를 하도록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내 편 행복할 날만 남았구나 하고 갔는데 미국에 있다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기신 빚을 갚기 위해서 억지까지 일하시다가 뇌종암 말기 진단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도 없이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보니까 3년 내내 막내 아이가 밤마다 울었는데 아이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막내들 준영이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공부하려던 박사과정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아이는 자폐증이고 정말 자기를 믿고 도와준 교회, 자기를 돌봐준 교수님한테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하나 정도는 응답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죠, 어머니 돌아가셨죠, 막내 아는 아프죠. 여러분 자식이 아파 보세요.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무너집니까? 이 막내가 자폐증인데 어느 유치원에서도 안 받아줍니다. 이 아이가 자폐증이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유치원에서 사정을 합니다. 한 달만 있어보고 안 되면 도로 우리가 데려갈 테니까 꼭 유치원에 받아달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테스트로 아이를 받아줬는데 그 유치원에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이 애를 맡아주기로 해서 유치원에 입학을 시켰는데 하루 만에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아주 젊은 새내기 선생님이 오셔갖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애가 하루 이틀도 못 버티고 쫓겨나겠구나 했는데 얼마나 준영이를 사랑하는지 그 반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를 짝꿍을 앉혀가지고 그 예쁜 여자애가 준영이를 돌봐주니까 준영이가 유치원 가는 걸 얼마나 신나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만나서 참 준영이를 이렇게 따님이 잘 봐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거꾸로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 아이가 좀 이기적이었는데 준영이를 돌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준영이가 우리 아이를 돕고 있어요. 이게 감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인생의 밑자락 힘들고 어려운 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가장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내 인생은 안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준영이를 통해서 마지막 그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런 말만 온 가족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딸은 특수교육을 받고 난 후에 저소득층을 섬기는 일을 하고, 아내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었고, 본인은 야망이 있던 목사에서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신실한 죄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자폐증인 준영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LA 선한 청지교회를 잘 목양하고 있는 훌륭하신 주의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고백합니다. 인생 최고의 순간에 처절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표를 찍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모두가 끝장이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쓸 수 없는 상처가 내 육신과 영혼을 핥히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시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끝났다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끝이지만 주님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주님의 손 붙잡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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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첫째도 주님의 은혜요, 둘째도 주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
사랑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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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주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파 오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시떨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묶음으로 떠나가라. 모든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뇌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물러가라. 고혈압, 당뇨가 물러가라.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에게 복이 말지어다. 대학을 가기 원하는 아이들이 실력대로 좋은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이 말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시며 가시떨기에서 불붙은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